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이면서 창립기념 65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이제 창립기념주일을 올백데이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겹경사가 있는 아주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오늘 잠깐 우리 인사드리겠는데요. 우리 오늘 또 창립교인 분들 중에서 오늘 두 분, 세 분 오셨죠? 네, 네 분 오셨네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조금 일어나시기 힘드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자리에서 김동호 장로님도 잠깐 일어나실 수 있으시면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우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흥교회 왔을 때는 거의 한 10분 정도 계셨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몇 분이 안 계셔서 조금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내년에 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 보내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아래 있었던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골고다까지 그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함께 했던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했으며 그 시신이 어디에 묻히는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헌신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으로 향하던 여인들에게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무덤의 그 문을 막았던 그 큰 돌, 그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할까라는 염려였습니다. 이것은 여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심히 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최대한 날이 밝기 전에 일을 마무리해야 했기에 무작정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속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측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사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인들은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려워 얼른 믿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이 한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를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그 자리를 너희들이 직접 보라고 말합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예고가 성취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여인들이 있는 자리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무덤에 있습니다. 즉, 여인들은 죽음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여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자리에도 있는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증인이면서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알려줍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러니 그 소식을 가서 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들은 여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바라보았고 그 현장에서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무덤을 찾았던 3명의 여인 중에서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였던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움츠러들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도 허무한 이야기였을 것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또한 허황된 이야기로 들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이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즉
믿음이 없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믿음 없음의 자리에서 믿음 있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이 시대에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함께 식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깨닫는 순간 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그들이 언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뜨거움을 느꼈을 때였습니다. 말씀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의 자리에서 믿음 있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사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전파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사자가 되다입니다. 즉 사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입니다. 사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왕의 권위를 갖고 왕의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어명이요 와서 어명을 받으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왕의 권세를 갖고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것을 봅니다. 바로 그러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노니 그 권능으로 나아가서 큰 소리로 외치듯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제자들은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큰 소리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권능의 표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제자들과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사명에 따라서 부활 신앙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단지 꾸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사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의 말씀이 참되게 이루어져 감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능이 임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그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자리가 바로 그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를 보다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가수 유열 씨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이 유열 씨는 1986년도에 MBC 대학가요제에 데뷔를 해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발라드 가수입니다. 하지만 8년 전에 이 폐섬유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다 작년 5월에 급격히 악화됩니다. 체중도 40여 킬로그램 정도 줄어들고 호흡이 곤란해서 산소 호흡기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는 폐 이식밖에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러한 가운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 비로소 삶이 보였습니다. 내 앞에 닥친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적당히 살아왔던 삶,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참된 삶의 시간을 살아갈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이 유열 씨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이 유 집사님을 위해서 이 새벽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릴레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마침내 폐 이식의 순서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수술 당일날에 잔뜩 부푼 기대감을 갖고 갔는데 그 수술 직전에 기증자의 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절망으로 사라진 순간입니다.
의료진이 말합니다.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일주일이 지나면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최후의 경고였습니다. 유 집사는 어린 아들과 좀 더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내 곁에 조금만 더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7일이 되어 갑니다. 그때에 기적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수술을 받습니다. 성공적으로 폐 이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폐 이식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끄심, 그리고 기증자의 사랑과 헌신과 감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몸이 조금 더 회복되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은혜와 복음을 나누는 사명을 다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 속에서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가운데 선물로 주신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깨닫는 사명을, 그 사명을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사명으로 이어질 때 그 부활의 신앙이 진정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이어지는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